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묵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것, 묵시를 만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묵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2장 1절의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주님께서 빛같이 횃불같이 어둠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유다의 백성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 빛이 없는, 그 횃불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의가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그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시겠다고, 새 이름으로 영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 유대의 백성들, 유대의 이 예루살렘의 앞에 처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의 백성은 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운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앞으로 노예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삶이 폭풍우처럼 쓸려 나가는 그런 위협과 고난, 환난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공의와 영광과 새 이름으로 구원받으실 최고의 하나님의 영예를 그의 자녀에게, 그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왜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무너진 삶의 자리,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높은 영광과 새 이름과 빛나는 주의 공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인 거죠. 바벨론의 유수가 끝난 다음에 이 주의 자녀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킨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겪은 환난과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주 안에서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의 답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민족이 얻은 그 중심에, 그 뿌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와인들 좋아하시나요? 와인 좋아하십니까? 샤또 디켐이라고 하는 와인이 있는데 와인 중에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그래요. 예, 표정을 보니까 드셔본 분이 없는 것 같군요. 이 와인이 한 병에 한 15만 불 정도 한답니다. 이 와인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 보르도에서 1911년도에 이 숙성하는 통에 들어간 1911년산 포도주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12년 포도주도 값이 없고 10년 포도주도 값이 없는데 오직
1811년에 저장된 와인만 그토록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왜 11년에 그렇게 저장된 게 비싸냐면 이것을 대해성 와인이라고 부르는데 큰 해성의 무리가 1811년도에 지구의 곁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번개가 한번 쳐도 포도주의 맛이 바뀌는데 그 해성이 지구를 지나갔기 때문에 1911년에 그 영향을 받아서 포도주의 맛이 그 전년과 그 뒤와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해성 포도주, 1911년산 포도주는 부르는 게 값인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는 번개가 한번 쳐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영향을 받는데 달빛이 한번 변해도 모든 피조물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루너틱이라고 하는 미쳤다는 뜻이죠. 영어로. 달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그래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0초만 바라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미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비치는 이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주님의 구속하신 이 백성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허락하는 그 길을 보내셨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살아남은 남은 자들의, 예루살렘의 귀환한 자들의 도전이었던 거죠. 그들이 알게 된, 그들이 주 안에서 발견한 두 가지 신앙의 비밀은 하나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배를 잃었기 때문에 다윗의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은 환난 가운데 빠지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하는, 절대로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비밀이 다윗의 예배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다윗의 예배라는 것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이죠. 무엇 하나 숨길 것이 없는 우리의 있는 삶의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의 진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전적인 은총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용서를,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총과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거죠. 이 예배를 아는 자들은, 이 예배를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총을 만나는 자들은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잃지 말라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이에요. 그 기적의 은혜, 그 전적인 구원의 은총, 이것이 우리 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왜 고난과 환난 앞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우상의 숭배와 공의와 불의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데 주님은 그 성을 향해서 새 이름으로 손에 아름다운 관이며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오늘 3절에 보면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주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하나님 손에 왕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상의 찬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4절에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 버려지고 이제 황무지가 될 그 운명 앞에 처한 예루살렘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아름다운 여인이라 일컬으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결혼한 여인이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임자가 있는 짝을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그 자녀가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 땅이 짝을 이루는 완벽한 축복을, 에덴의 동산 같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너에게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찬사로, 왜 이런 영광의 말씀을, 왜 이런 묵시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건가?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므낫세 시절에 우상이 팽배하는 가장 타락한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더러워진 시기에 하나님이 왜 이런 순전한 말씀을, 순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인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 말씀을 이때에 주시는 걸까요? 회복된 뒤에도 아니고, 이 환난을 주시지 말든지 왜 환난 가운데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 묵시를 주시는 걸까? 이거죠. 한국 교과서에 가장 최장기간 실려있는 한 글이 있는데 단편 소설이죠. 황순원 씨가 쓴 소나기라는 글입니다. 60년째 실려있는데 여기서 70 이하의 분들은 다 교과서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시골에 서울의 한 여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죠. 그 여학생과 그 시골에 있는 남학생이 이 좁은 연못에 징검다리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큰 다리였으면 지나쳤을 텐데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소녀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소나기라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 소년과 소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이 느꼈던 추억도 잠시 소녀는 보이지 않게 되고 원래 병이 있었던 소녀가 앓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듣죠. 그런데 그 소녀는 마지막에 관 속에 그 소년과 함께했던 소나기 속에서 비를 맞고 흙탕물이 묻었던 분홍색 스웨터를 같이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어린 것이 잔망스럽기도 하지. 각종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력고사의 빈출 문제, 잔망스럽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 거죠. 지금은 개그맨들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잔망스럽다는 말에는 가볍다, 촐랑거린다 이런 뜻이 들어있지만 또 다른 어른스럽고 대범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잔망스럽다는 어휘가 어려운 거죠. 근대 문학 가운데 유일하게 황순원 씨의 소설에만 나오는 이 표현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것은 이 소나기라는 소설 때문이죠. 왜 이 소나기가 그토록 오래 교과서에서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소나기를 기억할까?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음악으로도 수도 없이 만들어진 소나기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언가가 안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안에. 죽은 소녀를 통해 표상되는 그 무언가가 뭘까요? 한국의 소나기와 필적할 만한 똑같은 소설이 미국에도 있는데 영미문학에 있는 캐처 인 더 라이라고 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미국에서만 6,500만 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팔렸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읽고 고등학교 AP 잉글리시를 들으면 이걸로 반드시 에세이를 써야 하는, 그 에세이를 잘만 쓰면 대학 가는 길이 열린다고 그러죠. 이 캐처 인 더 라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 아이들이 읽는 걸 보면서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한 거죠. 이 책을 처음 읽어보면 책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홀든이라고 하는 주인공 소년이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맞게 돼요. 5과목 중에 4과목이 F를 맞아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게 되는데 4번째 퇴학이죠. 퇴학을 맞은 아이가 뉴욕에 사는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까지 가출을 해서 뉴욕에서 보내는 술집, 클럽 이런 데를 전전하는 일종의 가출일기입니다. 50년대 출간됐는데 끝없는 논쟁이 있었죠. 그 안에 계속 욕이 나오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중고등학생이 읽으면 그 욕에 공감한다는 거죠. 그냥 가출 청소년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뉴욕의 부유한 변호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의 아이의 일탈한 이야기, 그 뒤에 수많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부유한 삶, 그런 것 속에서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 최고의 문학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무엇가 있을까? 호밀밭에서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호밀밭에 지킬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인공의 이름이 홀든이에요. 붙잡힌, 주인공이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 주인공은 가출을 하죠. 그리고 삶의 가장 어두운 삶의 영역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홀든이라는 청소년을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젊은 친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은 순수함입니다.
자기의 죽은 동생, 남동생 엘리는 순수한 아이였죠. 그 순수함을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이 있는 거죠. 자기의 영동생 피비도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죠. 그 영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도 순수한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의 순수함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면에 자기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이죠. 위선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인간입니다. 자기의 형, 헐리우드에서 극작가로 성공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찬 속물에 불과한 거죠. 순수함을 지키고 싶은데, 순수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어른이 되면서 거짓된 위선으로 전락하는, 어른으로 추락해버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추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린이로 남고자 하는 그 강렬한 순수함을 붙들고 싶은 것이 이 홀덴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작가인 셀린저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책을 쓰고서 반세기가 넘게 은둔하고 살았죠. 엄청난 명성과 세상에서의 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순수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칩과하고 은둔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작가는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홀든은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주인공 홀든이, 이 청소년이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고 있지만 이 아이의 삶이야말로 가장 순수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애가 담배를 피고, 애가 술을 마시고, 애가 가출을 하고, 애가 클럽에 다니고, 자신은 순수함을 지키고 싶은데 삶은 가장 순수하지 못한, 위선을 맞서 싸우고 싶지만 자기의 삶은 위약으로 가득 찬 거죠. 가짜 선이든 가짜 악이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이 청소년은 왜 순수함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6,500만 부나 사면서 읽는 이유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는 이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순수함을 향한 표상이 있는 거예요. 소나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수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순수함을 살 수도 없으려니와 이런 순수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도 욕을 하는데, 어린아이도 거짓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순수함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 잃어버렸길래 잊기는 했던 건지 이 순수함을 잊지 못하고 동경하고 있는 걸까요? 이 순수함의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신의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표상인 거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홀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홀어머니가 혼자 칙사하게 고생하면서 온갖 세상의 불의와 맞서면서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장군이에요. 장군이만 잘 될 수 있으면, 장군이만 잘 키울 수 있으면 내 삶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 온갖 정성을 통해서 아들을 키우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5학년이 된 장군이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군아, 이 다음에 우리 장군이는 어떤 색시를 만나서 결혼할까? 그러니까 장군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난 절대 장가를 안 가. 난 평생 엄마하고 살 거야. 나는 부인은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다 알죠. 그게 다 뻥이라는 거를. 애가 자라면 색시를 찾고, 색시를 만나고 나면 엄마를 잊어버리고, 엄마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계시다는 것, 홀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것, 따로 살고 있어도 그 홀어머니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것을 걱정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늘 기억되는 것은 바로 엄마랑 평생, 엄마밖에 없다고 하는 장군이의 모습을 엄마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지나간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 표상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의 모습으로, 그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삶이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유진 와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196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계의 최고봉입니다. 소립자를 연구하는 그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죠. 유진 와그너 박사는
신이 있다고 하는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분은 무슨 신앙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물의 가장 깊은 입자를 연구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20세기 양자역학에 나온 위대한 파라독스죠. 사물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면 입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입자는 그것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죠. 에너지의 파동인데, 그것이 관찰되는 순간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것이 어느 한 지점의 입자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있어야 사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관찰자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무언가의 실제가 그 관찰에 의해서 실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 대한 관찰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찰자에는 또 그 관찰자를 있게 한 관찰자가 있고, 그 뒤에는 또 그 관찰자가 있게 한 관찰자가 있었을 것이고, 계속 꼬리를 물면 도대체 어떤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태초에. 그래서 그 모든 존재, 인간의 모든 존재, 사물의 모든 존재에 깊이 관계하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 밖에서 그 존재를 관찰하는 존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존재 증명입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야훼라고 부르던, 알라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관찰하는 존재,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능성이 실현된 것, 이것이 우리 존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최상의 모습으로 너는 뿔나라, 너는 헵시바라, 너는 내 손의 왕관이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 삶의 가능성이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의 삶이,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이 바라보는 이 묵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뜻인 거죠. 내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그 아버지는 마틴 루터 킹 시니어 목사였죠. 목회자로 살았지만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탄생, 이 생일을 국가의 공휴일로 기억해요.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아시아계는 미국으로 이민으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뿌리 깊은 백인이 버스를 탔는데 유색 인종이 그 버스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돼서 1년을 넘게 살았어요. 몇 년 더 살았어야 되는데 민권운동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그런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미국에 아예 오질 못했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우리의 일들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세계로 가야 될지 그 꿈을 열었죠. 그래서 미국이, 온 나라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로 인해서 새로운 미국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날을 국경일로 기억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불륜을 2번이나 저질렀다고 그래요. 지지자들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 부인에게 고백하고 용서받았나라는 그런 간증을 나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의 학위에 그 논문의 3분의 1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그 뒤늦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죠. 부족하고 모자르고 추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뻔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나약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갈지 모르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그를 발견하고 있고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만나는 거죠.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하는 그 공동체의 꿈과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가능성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그 삶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삶으로 실현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비밀인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으로 품는 자들은 그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위대함과 영광의 너는 내 손의 왕관이 될지라의 그 말씀의 비밀입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비참한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정직함으로 삶의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묵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십자가의 그 진실함을 만나는 자들은 그 연합이 우리 가운데 교회로 임하는 거죠. 그 연합과 그 바라봄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심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삶으로 사라져서 주님 손에 왕관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세상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하고 위협하며 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무엇 하나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움밖에 늘 수치스럽고 늘 나뭇잎 치마로 가려야지만이 세상에서 살 수 있고 더 멋진 나뭇잎 치마를 가려서 좀 덜 부끄러워지려고 뭔가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삶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장 존귀한 주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사오나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오니 이것을 마음으로 받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는 그 묵시를 받아서 이 어두움과 암흑 속에서 빛을 보는 횃불같이 타오르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잃었던 것을 어쩌면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그 존귀한 삶에 대한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날이오니 주님이 새날과 새로운 삶을 우리 앞에 열고 계시오니 우리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의 삶이 어땠든 간에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했던 그 가능성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속에서 굴렀을지라도 한 번은 참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변수가 드러나서 그렇고 그런 매번 반복되는 뻔한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